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대림절을 맞이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의 네 번째 성탄 전에 있는 4주간의 기간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앞선 4주간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의 모습은 섬김의 왕이었습니다. 섬김의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셨지만 그분은 직접 만드신 피조물에게 거절당하시는 왕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가 마지막에 최종부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선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대림절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눌 때에 각자가 받은 은혜와 각자가 받은 결단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런 함께 나누었던 삶의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까? 내게 주어진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된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분을 따라서 하는 섬김을 우리가 실천해보겠다라고 했지만 혹 우리의 그 섬김이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거절당하는 왕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지나오는 이 왕의 모습이 그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은 왕이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만 보고 신앙을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둡고 우리에게 현실에서만이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결말은 절망이나 실패나 거절이 아닌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동안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믿음의 삶의 고백을 더욱 견고히 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본문의 끝에서 이 왕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고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떨까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앞서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한번 전체를 살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종말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을 기록하기 위해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본래 이 책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박해받는 교회에게 주어진 위로의 책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흔들리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본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책은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된 책이죠. 교회는 점점 더 강하고 더 많은 압박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만으로 사회에서 배제되기도 했을 거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역사의 흐름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로마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그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이내 결국에 그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보이는 현실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 책을 볼 때 하나님의 시기가 언제인가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러한 것을 맞추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한 책이지만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악은 언제나 강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본문의 끝에서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모든 싸움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인 거죠. 그러니 요한계시록 21장은 심판 이후의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싸움이나 전쟁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제거하는 것, 악을 제거하는 것보다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관계가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고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인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하면서 이 21장의 환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새롭다라는 것은 새로운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고장나서 이제 그 같은 물건을 사는 그러한 행동에 있어서 새로운 물건이라기보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태, 다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는 새로운, 새라는 단어 중에 두 단어가 있는데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뜻하는 단어와 구분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질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전 세계를 폐기하고 전혀 다른 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타락과 왜곡으로 이 왜곡된 창조를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낯선 세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였던 그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 이 새로움은 이전과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완전히 태초에 있었던 것에 대한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낡은 세상을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창조를 회복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마침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곧장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의 완성이 될 겁니다. 본문은 또한 이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살피면서 계시록에서 바다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혼돈과 위협,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고, 종종 두려움과 혼란으로도 이 바다가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이 바다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1장 1절에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하는데,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이 새롭게 되는 나라에는 더 이상 혼돈이나 두려움이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바다도 있지 않더라 라는 것이 상실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안전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왔다라는 것을 이 21장 1절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장면은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다시 한번 새 창조로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셨지만 마지막 위에는 죄와 고통 위에 하나님이 그 죄와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안전한 질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셨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완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본문은 21장 2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장 2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모양에 대한 묘사는 아닙니다. 신부라는 표현은 어떤 겁니까? 신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시의 신부는 선택받은 자 혹은 사랑받는 자 그리고 헌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시고 있는 거고 새 예루살렘은 결국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이미지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하셨고 배신과 회복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때로는 결혼에 대한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긴 이야기가 마침내 회복의 장면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새 예루살렘은 실패한 관계의 재건이 아니라 완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성취의 말씀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안에서 깨어진 언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요한은 이 성이 어디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역사나 문화가 쌓아 올린 결과물이 아니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 인간들의 진보나 성취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왕은 성취를 요구하는 것보다 늘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이 도성의 아름다움은 외형보다는 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요한이 만약 이 외형을 묘사하고자 했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신부라는 단어를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된 관계를 통해 이 새 예루살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빛나는 장식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실체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21장 3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어떻게 있다 합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막, 성막과 관련된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기의 성막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의미였습니다.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이 계속되어서 내려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절정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요한은 더 이상 상징이나 중개가 없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21장 3절을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반복되어 온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21장 3절에서 성취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인간의 죄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깨뜨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함께 있음을 통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의 이 죄로 인해서 위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영원히 안전해졌다라는 것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중보의 장치도 더 이상 무언가 제물을 바쳐야 하는 희생 제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제거되고 죄와 죽음, 두려움과 심판과 같은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통치자가 아니라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최종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모습이겠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보다 어쩌면 당시 성도들에게 훨씬 더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 계시록이 적혀졌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굉장히 멀리 있는 온데간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21장 3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때문이겠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혹은 말씀을 읽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문은 21장 4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네, 이 요한은 계속해서 이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흘러내려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왕이 백성의 눈물을 닦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각자 성경의 이해를 통해 기억할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확장됩니까? 이제 영원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섬김의 사건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궁극적으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나타난다면 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섬김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으로까지 체험되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씻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눈물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망과 애통함과 곡함과 아픔이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의 말은 어떤 의미로 할 수 있습니까? 그저 내 삶의 환경이 조금 개선된다의 수준이 아닌 거죠. 존재 조건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이전에 우리가 느꼈던 안 좋은 감정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는 그 세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최종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와 고통의 시대는 되돌릴 수 없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죄와 고통의 세계를 임시 방편으로 덮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거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일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달릴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계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원의 완성의 세계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눈물이 존재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본문은 21장 5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네, 마지막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제안이 아닌 거죠. 뭘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짐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확정된 미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어떻습니까?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말했다는 거죠. 새로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계 속에서 완성된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긴장이 신앙의 자리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긴장 위에 있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고 기록하라는 말도 동일하게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감정이나 상황에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변하지 않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성도로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겠죠. 약속의 근거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기록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믿으라는 요청이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은 대림절의 마지막 말씀으로 충분할 겁니다. 약속된 대로 오신 왕, 섬기신 왕, 거절당하신 왕은 결국 승리하시는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 보좌는 복수보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심판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의 최종 결말의 모습인 겁니다. 성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21장 1절에서 5절이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또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려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승리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기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거절당했지만 끝까지 걸어간 자, 약속된 왕을 신뢰하고 걸어간 자의 삶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떤 승리였습니까?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왕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결과로 신앙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성탄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내 궁극적인 승리, 전혀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가 묵상해온 왕의 모습은 일관됩니다.
약속으로 시작되었고 섬김으로 다스렸고 거절당하셨고 마침내 이 약속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여정은 분리되어 있던 하나하나의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쳐진 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섬김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거절을 피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섬김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손해처럼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불리해질 수도 있고 섬기며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그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근거는 우리가 잘 버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승리의 보증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이 선언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대림절의 기간 동안 말씀의 결과가 승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장의 성과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섬김이 보상받지 못해도 멈출 수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 때문에 거절당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말하는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손해본 섬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드린 순종이 잊히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과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신실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이 승리는 또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쟁취하셨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시는 왕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약속을 붙드는 삶,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삶이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한층 더 성숙한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4주간을 동안 이 대림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왕으로 오셨고 이 약속은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살펴온 것처럼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한 이후로 약 700년 정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승리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지 무려 한 2000년의 시간이 시간적으로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거죠. 그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세상적으로 잘되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고민으로 그런 결과를 맺기 위한 삶으로 이루어 갈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단 하나의 차이도 없는 상태, 마치 세상의 기준이 정답이라는 것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승리를 따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또한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이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내게 정말 참 기쁨과 내게 정말 참 소망이 되는 이야기가 되게 하셔서 그 이야기가 내 안에 감격이 있는 것,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역동적인 은혜로서의 되는 이야기, 그렇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내 삶에 맺어지고 내 삶이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